11월 둘째 주 일부 예배 오셔서 함께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한번 몇 분하고 축복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앞뒤 분하고도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평생 동안 사랑하고 축복해도 모자란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특별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부르면서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생물들과 다른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말을 하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 동물들도 나름대로의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서로 교류를 하면서 살지만 우리 인간 같은 그런 언어의 소통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큰 신비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영혼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존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룩, 참 중요한 말입니다. 거룩의 속성이 있습니다.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순결한 것, 구별된 것, 새로운 것.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이 세속으로부터 우리가 세속을 멀리하고 구별되게 사는데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거룩의 반대가 뭘까요? 바로 세속입니다. 이 세속은 화려함과 쾌락과 인기입니다.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세속을 좋아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발걸음이 그쪽으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속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 역시 거룩한 곳이죠.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존귀하게 해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바로 거룩이죠. 깨끗하고 순결함. 하나님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깨끗하고 순결한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나라에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또 그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속으로 간 것입니다. 패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했습니다. 여기 맑은 물을 뿌린다는 것은 정결 예식을 뜻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은 신약의 세례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고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이렇게 세속적인 삶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멀어지니까 거룩한 백성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에서 떠난다는 것은 바로 세속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제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날마다 고백했는데, 지금은 그런 고백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의 것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고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악들을 씻고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때 우리는 부흥의 역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새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패역한 삶을 살고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그들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그들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녹여서 그 안에 성령을,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불교는요, 수양을 통해 가지고 마음의 욕망을 자꾸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비워내는 종교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 영을 우리의 가슴에, 우리 마음에 채워 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그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새 영이십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가슴에 성령께서 채워지실 때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을 따라갈 때, 성령님의 인도받을 때, 우리 가슴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죠.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에서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 세상의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으로 열매 맺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율례, 규례,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의 새로운 출발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말씀, 이 시대의 진리,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풍랑이는 바다도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병든 자가 치유되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의 세속적인 이런 욕망을 제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이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길 만한 그런 축복과 기적을 체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곳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거룩한 백성이 되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34절에도 보니까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리니, 에덴 동산 같은 그러한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가 회복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텐데, 이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성찬을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뜨겁게 임하심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과 풍성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